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여기 바다는 홍해 바다죠.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피하라.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피하라. 근데 앞부분에 보면 어떤 경우들은 고기가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데 그 고기가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유통된 고기인지 판독이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판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먹어도 된다. 다만 다른 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시험 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해라.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주변에 축제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경우들 있죠. 집을 말이죠. 지을 때 낙성식이라 그럽니까? 그럴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말이죠. 절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말이죠. 그 집례하는데 직원이 말이죠. 남몰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상에 바친 제물들을 먹었단 말이죠.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우상의 제물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어디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말이죠.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그것은 피해야 된다. 왜 그런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찬식의 예를 들면서 성찬이 뭘 의미하는가. 자, 두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고 나서 제물을 먹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여기서 좀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고 싶은 것은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나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근데 성경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를까요? 말 그대로는 제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이 제사는 하나님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까? 물론 조상들에게 드리는 거죠. 조상 돌아가셨는데요. 결국은 조상들의 영, 즉 신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귀신에게 하는 거냐고. 근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의 그 귀신이 말이죠, 후손들을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묘도 좋은 묘를 쓰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액땜을 면하는, 그래서 빨랫줄도 다 가둬놓고 들어오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사실 우상 자체는 실체가 없거든요. 또 우상에 드리는 제물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는데, 자, 문제는 귀신이 말이죠, 그런 제사 드린 것을 통해서 배후에서 말이죠,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명절, 우리나라의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쉬는 것은 좋은데요, 믿음이 약해서 좀 제사 드리고 오고 막 그러면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제사 드리고 온 분들 보면 그 다음 주에 보면 말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음을 어디에다 뺏기면 예배 드릴 때 쉽지 않거든요. 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 깨어 있어야 찬양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드릴 때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데 다 빼앗겨 있다가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사실은 워밍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회개하고 주님 관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근데 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오늘 성경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제사제도를 언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런 상황이나 그런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여기 우상은 꼭 무슨 뭘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음식 차려 놓고 절만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우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중독에 빠지는 그것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술 중독이 우상입니다. 김유신이 그랬잖아요. 늘 말이 술집에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 기세 늘 생각나서, 근데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말이죠, 그 술집에 덕차게를 내려다 주거든요.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갖고 말이죠, 말에 목을 확 끼워봤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어떤 분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정신이 빼앗겨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피하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그 예로 이제 15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즉 우상숭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스스로 잘 판단할 거로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례를 뭘로 듭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구약 시대에 이제 유월절 잔치가 이제 신약 시대에 성만찬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죠. 그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성찬식을 우리 거행할 때에 제일 먼저 뭘 받죠? 떡을 먼저 받습니까? 잔을 먼저 받습니까? 네, 오래돼갖고 네, 긴가민가 하십니까? 떡을 먼저 받죠. 분병하죠. 그 다음에는요, 잔을, 포도주를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이 먼저 나오나요? 떡이 먼저 나오나요? 잔이 먼저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떡과 포도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잔과 이렇게 떡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은 순서가 이게 바뀌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축복의 잔을 언급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 뭡니까? 캐톨릭에서는 말이죠.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침례하면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러죠.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단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와 또 살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 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또 성도들끼리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지체다. 서로 다투거나 서로 분리하지 말고 우리는 한 몸이다. 그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18절부터 보면
이제 구약에 이 제사 제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말이죠, 남은 제물을 성전의 뜰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축제를 가족들과 함께 같이 먹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또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말이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누구랑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마음을 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누구랑 먹었느냐? 롯데호텔은 누구랑 갔냐? 이게 지금 이슈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누구랑 갔냐? 그게 지금 이슈 아닙니까? 그죠?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 뜻이 뭡니까? 같이 먹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그 상대와 교제하고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은 신전에 제사 드리면서 그 우상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귀신에게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세리머니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주님의 잔과 주님의 식탁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데, 이게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가 귀신과 교제하고 그들의 식탁에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늘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금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에 사람이 뭐 이렇게 시키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 짓는 것이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면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할 수 없다는 거죠. 욕을 먹어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면 안 되지만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피해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정말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믿음의 육체 바로 지키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수를 이제 경영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이러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요. 큰일 났구나. 며칠 안 돼서 그 주유소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항상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무서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걸 겸해서 짬뽕으로 말이죠.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우리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삽니까?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참 우리가 저지하기 쉽지 않지만 다니엘처럼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우상숭배의 모든 일을 피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